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홍수가 들이쳐서 그들 모두가 멸망한 그때까지도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아내들에게 장가들었고 그들은 시집갔도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사들였고 그들은 팔았으며 그들은 심었고 그들은 건축하였도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렸고 그들 모두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드러나는 그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 날에 자기 물품이 집 안에 있는데 자신은 옥상 위에 있을 자는 그것을 가져가려고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들판에 있는 자 그도 이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지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문맥상 이거 느낌상 뭐예요? 아마겟돈 이제 그거 같은데요. 지상재림. 이거는 휴거가 아니죠. 휴거 때는 이제 데려가는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모색하는 할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는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상 보면은 이거는 휴거가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이 앞에 이 노아 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예시를 들은 거잖아요. 진멸을 말하는 게 진멸,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노를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는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러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두 여자가 함께 곡식을 빻고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두 남자가 들판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이거 옛날에 휴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휴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신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에 독수리들이 한데 모이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겟돈이요. 내가 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제18장. 이후에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도시에 한 판관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저의 대적에게 저의 복수를 해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얼마 동안은 해 주려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그가 속으로 스스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아니하나 그럼에도 이 과부가 나를 곤란하게 하니 내가 그녀의 복수를 해 주어서 그녀로 하여금 계속 찾아오지 않게 하여 그녀가 나를 지치지 않게 하겠노라.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불공정한 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택받은 자들이 주야로 그분께 부르짖는데 비록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참고 계실지라도 복수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복수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이후에 자신이 의롭다고 하며 자신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한 어떤 자들에게 그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 두 남자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며 다른 한 명은 세리라.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저희가 당신께 감사하노니 곧 착지 않은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나이다. 저는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을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서 있는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에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다른 한 명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이 정당함을 입증받아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모든 자마다 낮춰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들은 유아들까지도 그분께 데려와서 그들을 그분께 쓰다듬어 주시기 바라더라.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자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에게로 불러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승낙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할 자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위에 어떤 지리자 한 명이 그분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였느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너는 명령들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모든 것들은 저의 어린 시절부터 쭉 지켜왔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하도다. 내가 소유한 것들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이것을 들었을 때 그는 몹시 슬퍼하였더라.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재물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이에 궁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집이나 부모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버려둔 자 중에서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로 더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때 그분께서 12명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리하면 예언자들에 의하여 인자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리라. 이는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조롱당할 것이요 악의적인 처우를 받으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런즉 그들이 그를 채찍질할 것이요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이라. 그런 다음에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들은 이것들 중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니 언급된 것들도 그들은 몰랐더라.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에리코 부근에 당도하셨을 때 어떤 눈먼 남자 한 명이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무리가 옆으로 지나가서 들었으므로 그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일러 주었으니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옆으로 지나가신다고 하였더라. 이에 그가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그것도 마귀가 그런 건가? 와 진짜 우리 맨 넘어져갖고 그막 찢어지고 피나고 그런 게 마귀가 그런 거요. 뭐요? 그러자 앞에 가던 자들이 그에게 그의 침묵을 지키라고 하며 그를 꾸짖었더라. 그러나 그는 훨씬 더 크게 부르짖었으니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가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서서 그가 자신에게로 인도되도록 명령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는 저의 시력을 받고 싶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시력을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즉시 시력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따랐더라.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자신들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더라. 제1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에리코로 들어가시어 그곳을 지나가셨더라. 그리고 보라 삭개오란 이름으로 불리며 세리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인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부유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보고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인파로 인하여 볼 수 없었으니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라.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 다르셨을 때 친히 위를 바라보시어 그를 보셨더라. 그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서둘러서 내려오라. 이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서둘러서 내려왔고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그분을 맞이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모두 불평하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 남자와 함께 손님이 데려고 들어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저의 소유물들의 절반을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만일 제가 거짓 고소로 어떤 것을 누군가로부터 취하였다면 제가 그에게 4배로 돌려주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이것들을 듣는 동안 그분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셨으니 그 분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귀족인 남자 한 명이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갔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파운드를 넘겨주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장사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시민들은 그를 증오하였고 그가 간 뒤에 전원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국을 받아서 되돌아온 그때 그는 자신이 돈을 주었던 이 종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러올 것을 명령하였으니 교육으로 가gin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친히 알고자 하려 함이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하였느니라.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파운드로 5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였으니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여 보소서 당신의 파운드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그것을 작은 수건 속에 놓아둔 채 간직해 왔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는 자신이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 가시고 자신이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너 사악한 종아, 너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는 내가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가고 내가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도다. 그렇다면 어찌 너는 내가 올 때 내가 이자와 함께 나의 소유를 요구하도록 나의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같이 말하였느니라. 그 파운드를 그에게서 빼앗고 10파운드를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파운드가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거 석장인데 여기 보면. 지금 뭐를 지금 다 숨겼어요. 지금 물 관리만 이제 며칠만 해 이제 좀 해주면 이제 뿌리 내려보면 이제 조금 가물더라도 죽기는 않을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진 자에게는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라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던 나의 저 원수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그런 다음에 내 앞에서 그들을 살해하라. 이후에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친히 앞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 근처 베파게와 베다니 부근에 당도하였을 때 친히 자신의 제자들 중 2명을 보내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맞은편 전락으로 들어가다 너희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희는 묶여있는 새끼 소나기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니 아직 사람이 그 위에 결코 앉아본 적이 없는 것이라. 그를 풀어서 여기로 그를 데려오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풀어주느냐 한다면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는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길을 갔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 새끼 소나기를 부는 동안 그것의 소유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 새끼 소나기들을 부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복들을 그 새끼 소나기 위에 던져 놓았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워 드렸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가시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길에다 펼쳤더라.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곧 올리브산 내리막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그 모든 막강한 역사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하늘에는 화평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무리 사이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가 그분께 말씀드리긴 스승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셨느니라. 이윽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진이 그 도시를 보시고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만이라도 적어도
이 너의 날에라도 너의 화병에 속한 것들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그것이 너의 두 눈에서 숨겨졌도다. 아이고 여기 넉장게요. 이는 그 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니 너의 대적들이 내 주위에 참호를 파내고 내 주변을 둘러서 다음 너를 사면으로 가두며 대박 치시오. 문식이 형님 마늘 좀 내년에 대박 치시오. 올해는 뭐 값이 안 좋아가지고 뭐 지면에까지 눕힐 것이요 내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까지 그리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너에게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의 감탄의 때를 몰랐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기를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그것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더라.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멸할 방법을 찾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행할 바를 찾아낼 수 없었으니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매우 열중하였기 때문이라. 20장. 그리고 그 당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동안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그분께 찾아왔으며 그분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또는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가 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도 그들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그런즉 나에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없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없느냐.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한다면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라. 이에 반해 만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라고 말한다면 모든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우리를 돌로 치리라. 이는 그들이 요한이 예언자였다고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 여기 답이 나와버리네. 뒤에가.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들은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더라.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에게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알려주지 아니하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넉장인데 넉장인데 여기 그때 그분께서 백부장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하셨더라. 어떤 남자 한 명이 포도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내어주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먼 나라로 들어갔느니라. 그리고 그 시기에 그가 농부에게 한 종을 보냈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주도록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때렸으며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느니라. 그러자 다시금 그는 또 다른 종을 보냈노라. 그런데 그들이 그도 때렸고 그에게 수치스러운 처우를 하였으며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느니라. 이에 다시금 그는 세 번째 종을 보냈노라. 그런데 그들이 그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그를 쫓아냈느니라. 그때 포도원의 소유주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나의 사랑받는 아들을 보내겠노라. 그들이 그를 본다면 그들은 아마 그를 경외하리라 하였노라. 작년에는 저기 갯론에 그냥 그렇게 물이 뒤쪽으로 빠져나가지 이렇게 줄줄 계속 빠져나가게 안 해가지고 수확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물을 지속적으로 넣으면서 뒤쪽으로 조금씩 흘러내려가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였노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보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말하기를 이 자가 상속자구나. 오라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를 죽이자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그를 죽였더라. 그러므로 포도원의 소유주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와서 이 농부를 멸할 것이요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금식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즉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이다 라고 기록된 이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나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를 절개의 가루로 부수리라. 그러나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자신들을 대적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정탐꾼들을 발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인들로 가장하게 하였더라. 이는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아서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넘기려 함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당신께서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또한 당신께서 누구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것을 아나이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합법적이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나이까 하였더라. 아이고 왜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토를 너무 많이 타버려가지고 내 생각 없이 해봤다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상토를 한 7포 8포까지 많이 터버렸어요. 와.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감사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나에게 펜이 한 입을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상부 표기가 그것에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셨더라. 이에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들에 관하여 책잡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그분의 대답에 놀라워하였으며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더라. 그때 사도계파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그분께 왔는데 그들은 어떤 부활이라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만일 어떤 남자의 형제가 한 아내를 둔 채 죽었는데 그가 자식들이 없이 죽었다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들 없이 죽었나이다. 위에서 둘째로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그가 자식 없이 죽었나이다. 이어서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7명이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취하였나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식들을 전혀 남기지 않고 죽었나이다. 최후에는 그 여자 역시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 아내이옵니까? 이는 7명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획득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자들은 장가 가지도 시집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으니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식들이자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라.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을 심지어 모세도 떨기 나무에서 보여주었나니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라. 이거 5장인데 죠. 5장.
이는 모두가 그분께서 살아 있으므로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때 서기관들 중 어떤 이들이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뒤로 그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어떠한 질문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그런즉 다윗 본인이 시편들의 책 안에서 이같이 말하느니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곧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다시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느냐. 그때 모든 백성이 경청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서기관들을 경계하다. 그들은 긴 관복들을 걸치고 다니기를 열망하고 시장들에서 받는 인사말들을 사랑하며 회당들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들을 사랑하고 또 잔치들에서는 어떤가는 좌석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들은 가부들의 집들을 삼키며 보여주기 위하여 긴 기도들을 만들어 내느니라. 그와 같은 자는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제21장.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올려다 보시어 성전 금고에 자신들의 애물들을 던져 넣는 부유한 사람들을 보셨더라. 옛날에 던져 넣는 성전의 금고에 이어서 그분께서 그곳에 이 마이트를 던져 넣는 어떤 가난한 가부 한 명도 보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진실되이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던져 넣었도다. 이는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풍요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로 던져 넣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빈곤함 가운데서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던져 넣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이들이 성전에 관하여 그것이 얼마나 근사한 돌들과 예물들로 단장되는지 말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 밑에서부터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로 말하자면 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무너뜨려지지 아니할 돌이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나이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즉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전쟁들과 격동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공포스러워하지 말라. 이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나 바로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그리고 커다란 지진들이 여러 장소들에 있을 것이요 기근들과 역병들도 있을 것이라. 그리고 두려운 광경들과 대단한 표적들이 하늘에서부터 있을 것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왕들과 지리자들 앞에 끌려온 너희에게 자신들의 손을 댈 것이요 너희를 박해할 것이며 회당들에 너희를 넘겨버릴 것이요 감옥들 안에 집어넣을 것이라.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간증을 위한 계기로 변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대답할지 미리 고심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속에 이를 다짐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논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한 입과 지혜를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부모와 형제들과 육친들과 친구들 모두에 의해 배반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 중 일부를 사형에 처해지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서 증오를 받으리라. 이 내가 실수를 했지. 이해가 안 가. 그러나 너희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혼들을 소유하리라. 소유하라. 그리고 에루살렘이 군사들의 포위당한 것을 너희가 볼 때면 그때는 그것의 황량함이 가까이 있을 것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니라. 그리고 유대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날지니라. 그리고 지방들에 있는 자들은 유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 날들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지역 가운데 크나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요 이 백성에게 임하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리고 에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시대들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리고 에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시대들이 차기까지. 여기 6장이에요. 6장. 그리고 해에 표적들이 있을 것이요 달에도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별들에도 표적들이 있으리라. 또한 땅 위에 민족들의 괴로움이 당함과 함께 있으리라. 바다와 파도들에는 표요함이 있으리라.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지상에 임하고 있는 그 일들을 애우주시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쇠하게 하리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올려다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 이는 너희의 구석이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제 새싹을 틔우면 너희는 이제 여름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너희 스스로 보고 아느니라. 그렇기에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 이 세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이 어느 때나 폭식과 술취함과 이생의 염려들로 과도하게 채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또한 그렇게 하여 그 날이 부지 중에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마치 올무처럼 그 날이 온 땅의 표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하며 인자 앞에 서 있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낮 시간에는 그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가 밤에는 그분께서 나가시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 속에 거하셨더라. 그런즉 모든 백성이 성전에 계신 그분께 아침 일찍 나왔으니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더라. 제22장. 이때 6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가깝게 다가왔더라. 그러자 수석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분을 죽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더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때 12명 가운데 계수되며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이
이명으로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제 새싹을 틔운다. 너희는 이제 여름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너희 스스로 보고 아느니라. 그렇게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알라. 이게 왜 이게 무화과 나무 새싹이란 게 그걸 말하는 건가? 새싹이 나고 건국이 이 새싹이 건국이라면은 이스라엘 건국이라면 이 세대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 한 세대를 말하는 그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대라는 게 한 세대라는 건데 새싹이 나고 한 세대가 없어지기 지날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제20년 이때 6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이 가깝게 다가왔더라. 그러자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분을 죽일 수 있을 방안을 찾았더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12명 가운데 계수되며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읽은데 또 읽고 있네. 그러자 그가 자기 길을 갔으며 어떻게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석 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길지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반기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약속하였으며 무리가 없었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기고자 기회를 찾았더라. 그때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때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 되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바라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너희가 도시에 들어가면 한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너희를 만나리라. 그가 들어가는 집 안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 집의 가장에게 말하기를 스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제자들과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갖추어져 있는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거기에서 예비하라. 이에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였더라. 이윽고 그 시각이 되자 그분께서 앉으셨고 12 사도들이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순환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내가 열망하고 또 열망하였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실현되기까지 내가 더는 그것에 속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잔을 취하여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을 취하여 너희 가운데서 이것을 나누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빵을 집으시고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그것을 찢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만찬 뒤에 잔도 이와 같이 하며 말씀하셨느니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니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려지느니라. 아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식탁 위에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하여 참으로 인자는 결정된 대로 가는도다. 그러나 그에 의해 인자가 배반당하노니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지 자기들끼리 물어보기 시작하였더라. 이어서 그들 중 누가 가장 위대한 자로 간주될지를 두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또한 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 위에 주권을 행사하시는도다. 그리고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라 불리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지니라.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 그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리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앉아서 식사하는 자나 섬기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자냐? 앉아서 식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노라. 너희는 나의 시험들 가운데서 나와 계속 함께 해온 자들이라. 그런즉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기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왕국에서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는 보좌들에 앉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차지하길 갈망하였으니 그가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회심하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는 감옥에도 그리고 죽음에까지도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스스로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이날 숫하게 울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지갑과 보따리와 신발들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더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지갑을 소유한 자 그는 그것을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의 보따리도 그와 같이 하라. 또한 칼이 전혀 없는 자 그는 자기 의복을 팔아서 한 자루를 구입할지니라. 이는 나에 관한 것들에는 결말이 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 가운데 계수되었도다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서 성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2자루가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면 충분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돌을 던졌을 때의 거리만큼 그들로부터 물러나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분께 나타나서 그분께 힘을 돋우어 주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심한 고뇌 가운데 계셨으므로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들 같이 되어 지면 위에 떨어져 내렸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께서 슬퍼하며 잠든 그들을 발견하신지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보라 열둘 중 하나요 유다라 불리는 자와 함께 한 무리가 그들 앞에 왔으니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네가 인자를 입맞춤 한 번으로 배반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뒤이어 일어날 일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까지는 용납하라 하셨더라.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의 귀를 만지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더라. 마지막 귀를 만지는 그까지 해줬어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왔던 수색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도둑을 대적하듯 칼들과 몽둥이들을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있었을 때 너희는 나를 대적하여 전혀 손을 뻗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시각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 다음에 그때 그들이 그분을 잡고 그분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분을 데려갔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더라. 이윽고 그들이 회관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 사이에 앉았더라. 그러나 어떤 하녀 한 명이 그가 불 옆에 앉아 있는 동안 그를 보았는데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이 남자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자가 그를 보면서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남자야 나는 아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약 1시간의 간격을 두고 또 다른 자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이 산에도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는 그가 갈릴리인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즉시 수탉이 울었더라.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더라. 그런즉 베드로는 그분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더라. 이고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였으며 그분을 쳤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눈을 가린 후에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내리치며 그분께 묻기를 예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다른 많은 것들을 신성모독적으로 말하였더라. 이윽고 날이 새자마자 백성의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그분을 자신들의 공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설령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 또한 너희에게 물을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자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